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십자가 재림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대환란 시나리오. 제목이 아주 긴장감이 있죠. 자, 대환란 시나리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각본을 쓰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독해서 지금 진행하실 것인가, 이런 종말론적인 시나리오를 아주 강도 있게 살펴봅니다. 대환란 시나리오는 성경에는 종말론 분야는 여기밖에 없어요. 계시록, 마태복음, 다니엘서,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 에스겔 37, 38, 이사야 65장,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베드로 3장, 이게 전체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대환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극히 일부는 보호하신다는 이야기고, 또 극히 일부는 구원해서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예요. 부활하고. 이건 아주 극히 일부고, 대부분 다 환란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시나리오, 아마 이거 끝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훤히 볼 겁니다. 다 보게 돼요. 이제는 계시록부터 이제 서론 끝나면 바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안에 환란이 어떻게 있는가, 이거 아주 분별을 하게 되죠. 자, 계시록, 오늘은 성경 종말론 통일장 투표소 52번째, 주일부터 화요일까지는 성경 상징 통일장 특별설교, 수요일날은 성경 종말론 통일장 특별설교, 목요일날은 성경 과학 통일장 특별설교, 금요일날은 엔트로피 세계관으로 보는 삼위일체 설교의 세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이 제일 덩치가 큽니다. 금요일날 많이들 들어오셔야 됩니다. 대환란 시나리오 오늘 서론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도표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이것이 마태음 24장 3절,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리까, 여기에서 제가 계기를 잡았고, 또 하나 세상이 열린 것 같은 구절은 다니엘서 9장 27절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한 이래 동안에 샤브아흐, 이래는 7년 동안 환란을 굳게 맺고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이렇게 됐어요. 또 포악이에요. 아주 성격까지 적그리스도, 포악이에요.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예배 못 드려요.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예배 빠지면은 큰일 납니다. 그때는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포악이에요. 그 다음에 가증한 것이 날개, 마귀의 권세를 가져요. 종말까지 진노가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황폐한 자에게 쏟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세상에 허무한 이 세상 잠깐 살다 가는 거, 근본이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현재도 알게 해주시고, 미래 천국 지옥 이 세상 심판 다 정교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진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나 세상의 모든 지식들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 이상 없어요. 성경이 뿌리예요. 거기 가지쳐서 잘못 나가고 있는 것들이에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합니다. 자, 첫 번째 했던 것부터 제목만, 대환란 시나리오의 목적이 있죠. 첫째는 미리 알려주셔서 준비하도록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두 번째는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세 번째는 구원을 받게, 그날 가면서라도 구원을 받게 하겠다. 이것이 대환란 시나리오의 세 가지 목적입니다. 두 번째, 대환란에 대한 때와 장소와 기간이에요. 때는 마지막 때예요. 재림 직전,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 대환란이 있다. 그리고 장소는 모든 사람에게, 온 지구상에 임한다. 이스라엘 땅에만 임한 것이 아니다. 세 번째, 기간은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괴롭히겠다고 약속을 정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해가지고 3년 반으로, 그것이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6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3년 반 지나서 75일 다니엘서 12장 11절에 30일이 나옵니다. 3년 반 1260일이 지나서 1290일이니까 30일이 나오고 1335일이니까 45일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항상 어렵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상세히 공부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이해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대화라는 내용이요, 그냥 막연해요. 뭐 있다는 것만 알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또 말씀드려요. 제 성경 종말론 9조, 정말 그 중요한 책입니다. 거기 힌들 포트에 들어가는 자료도 가져가시고요. 앞으로 책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 대환란은 환란 시작이 있고 환란 중간이 있고 환란 후가 있다. 마태복음에. 계시록이나 다니엘서에 보면은 42달 1260 한때 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있다. 그리고 다니엘서 7년은 적그리스도가 정한 기간이다. 3년 반은 7년을 3년 반으로 하나님께서 감화해 버린다. 그리고 75일 30일과 45일이 있다. 이 정도 때와 장소와 기간을 이해하시면, 이런 거 이해하시면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면 너무 쉬워요. 근데 이런 걸 모르고 계시록 해보세요. 글쎄 남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계시록만은 힌들포트 들어가서 계시록 교실 들어가면 수백 가지 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말 방대합니다. 계시록 분야 엄청난 동영상과 교재가 다 무료로 드립니다. 거기 가서 계시록 주제 강의 들으세요. 요약 강의, 계시록 요약 강의면 가장 그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들으셔야 돼요. 이미 있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전체적인 것을 이제 전 세계를 통합하기 위해서 각가지 이론들을 하나님께서 시나리오들을 공부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대환란 시나리오 기본 도표와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9장 21절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그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언약을 맺는데 한 일에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어요. 7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감해서 3년 반으로 줄여버립니다. 그가 그 일의 절반이, 이게 잘못이에요. 이 절반이 하찌인데 절반이 아니에요. 세대주에서는 이 절반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절반이라는 일에는 뜻도 있지만은 어느 기점이에요. 어느 기점에,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는 모른 거예요. 어느 기점이 되면은 7년 대화는 어느 기점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해버려요. 어느 기점입니다. 얘가 하지 절반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미궁에 빠져버립니다. 계시록은 7년 대화는 지금은 전 3년 반, 후 3년 반, 절반, 이 개념은 근거 없어요. 안 됩니다. 근거 없는 게 아니지만은 미흡해요. 혼란이 와요. 제가 말을 수정하겠습니다. 정답을 찾을 게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은 또 좋은 해서 있으면 이제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8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제사임을 금지하고, 구약적 표현이죠. 또 포악이에요. 장세에 이를 없는 환란이 오는 거예요. 가증이, 이건 배도입니다. 포악은 환란이고 가증한 것은 배도예요. 가증한 것은 30일 기간의 절정이고 포악은 45일 기간의 절정을 일으킵니다. 날개를 의지해, 마귀를 의지해서 종말까지, 날개를 의지해 설다 하면 세계를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종말까지 놔둬요. 그러다가 진노가 적그리스도에게 쏟아지리라.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제 뇌 공부했죠. 뇌의 시냅스, 뇌가
황홀지경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회로가 종말론으로 아주 그냥 튼튼하게 회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종말론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재림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에는 샤부가하고 7년이라는 거, 이 7년은 7년 대환란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 오늘날 7년 대환란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년이 있는지 영해해버린다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 것도 잘못입니다. 기록됐으면 연구해야죠, 우리가. 그리고 절반 하찌는 절반 또는 어느 기점인데 절반으로 하면은 대혼란이 와버려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렇게 나눠져 버려요. 하찌가 절반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느 기점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어느 기점을 사용해야 다 풀려요. 여기서는 하찌를 다른 데서는 절반으로 사용해도 돼요. 이 본문에서는 어느 기점을 사용해야 다 풀립니다. 어느 기점이에요. 포악은 적그리스도, 창시일 없는 환란. 이런 말을 영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신앙 죽어버리죠. 이건 실제예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쓰는 시나리오예요. 그러면 7년 대환란은 이렇게 여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정한 대환란 기간 한일의 7년은 언약이에요. 다니엘서 9장 20절. 3년 반 기간이 정확하다. 계시록과 다니엘서 6회 기록됐다. 이제 자꾸 반복되죠. 그리고 75일은 30일은 적그리스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신격화하는 시간. 사루 2장 4절, 다니엘 12장 11절. 그리고 45일은 최후 최악의 마지막 대핍박 기간. 마태 24장 22절, 다니엘서 12장 12절 딱 맞춰놨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저 개인적인 연구로는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언제든지 성경적으로 정확히 대안을 제시해 준다면 저는 언제든지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거 우리 형제 안에서는 이해하고 늘 말씀드리죠.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우리 형제끼리의 사랑 가운데 논쟁을 해야 됩니다. 깡패처럼 뒤에서 때리는 사람은 절대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저 종교다우지 자유주의자들과는 상대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안에서 서로 다른 것은 겸손하게 서로 존중하면서 인격을 서로 갖고 냉정하게 어떤 것이 교회를 살릴 것인가를 검토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도표를 제가 그렸습니다. 이 도표는 대환란 시나리오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겁니다. 모든 환란의 내용을 여기다 맞춰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 도표를 1000만금짜리라 또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를 하겠습니다. 도표 안 그리면 뭐가 뭔지 몰라요. 말로 해서는. 욥이 그랬잖아요. 말로 들려주시다가 이제는 보여주시기까지 했다고. 그러니까 깨어버리잖아요. 보여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주부터 지지난주부터 3번에 걸쳐서 했던 내용을 도표를 통해서 이렇게 그려봅니다.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을 약속을 했습니다. 7년 대환란은 3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성도를 괴롭히는 거예요. 핍박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세상을 지배해요. 마귀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이 3가지 목적을 가지고 7년 동안의 기한을 정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하신다고 그랬어요. 감하신다. 마태 24장 20.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그럼 7년 중에서 1260일 42달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다 여기에 속합니다. 반이고 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전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리고 스가랴 14장 에스겔 37, 38장 이사야
이사야 65장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여기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대부분 여기고, 베드로서 3장은 여기고. 이제 딱딱 종말론이 어디라는 것을 저는 30 몇 년 전부터 흔히 제 입장에서, 제 연구의 세계에서는 자세히 보고, 성경을 자세히 보고, 그 성경들이 이 세상이 자세히 보고 연결됩니다. 세상에 제가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계시록으로 봐야 된다. 그만큼 구체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이 대화하는 시나리오 공부입니다. 아마 최고의 공부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아주 긴장될 겁니다. 많이 알려서 보셔야 돼요. 이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이제 생각납니다. 보세요. 대환란은 7년 이렇게 세우는데, 일의 절반인데, 여기인데, 이게 hat지는 시작되고 어느 기점인가 이 기점으로 봅니다, 저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이 기간은. 한 7년 딱 시작되면은 조금 지나서 얼마 만인지 모르지만 어느 기점 단위수 99장치 이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합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 가운데 환란 시작이 있어요. 마태는 적그리스도 나타나요. 환란 중간이 있어요. 환란 중간.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멸망의 가증을 미루는 거니. 그 다음에 30일 지나요. 대배교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30일. 45일 지나요. 대핍박. 너무 견디기 어려우니까 이 기간은 감해해 주는 거예요. 그날 그 시는 감해지고. 대환란 후가 여기인데 사실은 이쪽으로 앞당겨지죠. 그리고 천년 왕국은 7년 후에 있는 게 아니라 3년 반, 75일 후에 여기서부터 앞당겨져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 도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다니엘 서중 27절에 7년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정합니다. 언약은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핍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세상을 통치하고 마귀의 나라를 건설하겠다. 딱 언약을 정합니다. 그러면 7년이라는 기간은 세 가지 성격이 있어요. 첫째, 환란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적그리스도 나타난다. 환란 중간, 그가 가증한 미운 물건이 거룩한 것에 이스라엘 성전에 서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환란 후에 하늘의 천체들이 권능들이 흔들리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재림하신다. 7년에 대한 성격을 환란 시장, 환란 중간, 환란 후 이렇게 딱 정했어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이건 도표를 빼서요. 성경 속에 넣으셔야 돼요. 어떤 다니엘서나 계시록이나 역다 넣으면 쉬워져 버려요. 역다 넣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뭔 말인지 몰라요. 저는 도표로 전체를 다 그렸잖아요. 1년 할 양을 책으로 발간했잖아요. 이건 또 새롭게 좀 그렸어요, 이번에는. 그러면 7년 대환란에 환란 시작, 환란 중간, 환란 후인데 그 안에 3년 반 하나님께서 감해서 3년 반이라고 그랬어요. 3년 반을 1260일, 그 다음에 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 그런 표현으로 6번이 있어요. 6번. 그런데 환란 중간에 3년 반 지날 때 다니엘서 12장 11절을 보면은 1290일이 나와요. 이게 1260일이니까 1290일은 30일이 여기서 이제 어느 기점이고 지나서 여기가 30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1260일이니까 1290일이니까 30일이 나오죠. 1335일까지 이른 자가 여가 40일이 또 나와요. 요거까지 알면 다 아는 겁니다. 보통 7년 대환란 이것만 알면 아무것도 몰라요. 계시록 모르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7년 대환란과 대환란 시작, 대환란 중간, 대환란 후 요것만 안 와도 중간. 마지막은
7년 대환란, 환란 시작, 환란 중간, 환란 후. 세 번째는 중간에서 30일, 45일. 여기까지 알아야 계시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마태 25장 그 내용들을 저기다 다 배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7년을 다 인정하는 해석은 전 3년 반 평화시대, 후 3년 반 환란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계시록을 나눠놓거든요. 이것은 저는 동의 못해요. 저도 처음에는 모를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평화시대란 말은 없어요. 바로 환란에 들어갑니다. 환란 속에서 최악의 상태가 여기죠. 없습니다. 평화시대에 있다는 걸 근거를 대보세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도표를 이해하셔야 되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대환란 시작되기 전이 언제냐?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라오디게아 시대가 환란 전이라는 거. 지금이 라오디게아 시대거든요. 이 안에 내용들이 이때 다 나타나야 돼요. 재림만 빼놓고 다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공부부터 합니다. 이제 이거 도표 끝나고 바로 여기부터 들어갑니다. 여기부터 계시록 전체를 여기다 넣고 이제 환란이라는 측면에서 관점에서 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재림 후 환란 후에 재림과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 요거까지 양쪽에 환란 전, 환란 후, 천년왕국 여기까지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저 완전한 계시록 공부다. 프레임 없이 또 패러다임이 없이 어떤 관점이 없이 프레임 없이 조직이 없이 계시록을 은혜로 풀었다, 과거로 풀었다, 또는 유대인이라고 풀었다. 이런 혼란이 지금 현실적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니까 좀 나눠져서 이제는 통합하자 그 말이에요. 통합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 돼. 이게 표적입니다. 이 두 가지 대전제가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괴롭히겠다. 세 가지로. 하나는 성도들을 괴롭히 핍박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배반한다. 대적한다. 세 번째 자기가 마귀의 나라를 세운다. 그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환란 속에 우리를 미리 알려주세요. 알려주셨고 여기서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 목적 세 가지예요. 미리 알려주셨다. 여기서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구원해 주신다. 마귀의 세 가지 목적과 하나님의 세 가지 목적을 모르면 계시록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저 초림 때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역사 속에 4세기 그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있고 환란 시작이 있고 예수님 말씀에서 환란 중간이 있고 환란 후가 있다. 그러면 대환란 어느 기점에 일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딱 나타나는데 나타나서 한 달 만에 그럴지 며칠 만에 그럴지는 몰라요. 어느 기점에 제사와 예물을 딱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때는 전 세계가 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금한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서부터 전 3년 반 안에 모든 계시록과 다니엘서와 모든 종말론 내용이 여기서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특별한 몇 가지는 환란 중간에 지나서 30일, 45일, 30일은 드디어 적그리스도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지배하고 여기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선한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무지막지한 적그리스도가 창시 이르러 없는 환란은 여기 환란이지만은 그 환란의 극치가 여기 75일 중에서도 45일이 마지막 최절정이에요. 절정.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버려요. 여기서부터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지금도 깨지고 있잖아요. 교회가 지금 힘이 없잖아요. 뭐 차별법이니 뭐니 뭐 오만 것 다 생기잖아요.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것들도 이 시점에서 이 적그리스도 영향이 마귀 영향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은 그날을 감해버립니다. 7년
7년 동안 괴롭히려고 했는데 적그리스도가 감해서 여기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공중에서 여기서 휴거합니다. 휴거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 시점에서 지상 재림합니다. 공중 재림하죠. 공중 재림 미안합니다. 공중에서 다 심판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천년왕국 들어가는데 7년 후에 마귀 계획은 7년 후에 천년왕국이 도표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감에서 3년 반과 30일과 45일 후에 천년왕국이 온다. 여러분들이 그 계시록만큼은 그 도표 그 10개 구조와 그 다음에 21세기 문명과의 통합 두 가지 책을 냈잖아요. 도표. 그것은 정말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계시록이 22장 요만큼 얇지요. 404절이죠. 이 세상의 지식이 다 들어있어요. 그가요. 어마어마한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말도 못할 세계예요. 그런데 이런 걸 모르면은 계시록 별거 아니에요. 엄청난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설명하고 두 번째는 이제 설명이 있거든요. 세 번째는 다음 주에 세 번째가 아주 그럼 어떻게 분석하냐 내용 분석이 나오거든요. 다음 주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7년 계획을 세워요. 사탄 마귀는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성도 괴롭히고 자기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 나라를 세운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를 미리 알려주시고 목적이 대화는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두 번째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아니에요. 여기서 세 번째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 가지가 3대3이 충돌합니다. 3대3 여기다 내가 3대3 충돌 있다 도표에다 다음부터 써놓을게요.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면 7년인데 이것이 맞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환난 시작이 있다. 7년 안에 환난 중간이 있고 환난 후가 있다. 이렇게 보충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 환난 시작이 적그리스도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바로 평화의 사도로 자기는 그러겠지만 이게 무시무시한 핍박이에요. 핍박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흰말이 나타납니다. 근데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제사 예배를.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돼 버린 거예요. 어느 기점이에요. 이건 그날과 그 시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시록과 종말론과 다니엘서 모든 대부분의 내용이 여기서 다 실현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느 기점 뛴 만큼 여기도 뛰어야죠. 다니엘서 12장 11절에 1290일 그러니까 30일이 여기서 나와요. 여기가 대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1335일 45일이 더 나와요. 여기 대핍박.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가베주지 않으면 이 세상은 마귀 나라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휴거하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세상을 심판해버립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과 적그리스도를 여기서 다 심판하고 불 속에 넣고 검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 심판해버리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20장 4절에 다 들어가서 여기서 제사장과 우리 왕권을 1000년 동안 누린다. 이런 시나리오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또 다 해놨습니다. 제 말만 들으면 안 되니까 이제 여기서 보세요. 7년 대환란 전 라오디게아 교회,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오늘날 이 시대다. 이상근 박사님이 그랬어요. 오늘날 이 시대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과 종말론 모든 내용이 드러나고 있다. 윌리엄 핸드리스, 박형룡 박사. 이 시대 모든 학설들은 다 종말의 징조로 보고 있다 그랬어요. 안토니 후쿠마는 대화는 임박한 시대다. 임박해 있다고 말하라. 임박해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 있는 계시록은 틀린 거예요. 뭐 어떻게 계시록은 뭐 편안한 그런 게 아니에요. 대환란, 예수님이 환란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편안해요. 도망다니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 종교다운주의, 세속주의 특징, 이게 계시록 13년 라오디게아. 이것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환란 전.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계시록은 먹고 이기고 보좌에 약속을 해주는 시기래요. 지금은 예수님이 라오디게아에 오셔가지고 문 열어라, 내가 들어서 너와 나 계시록을 먹고, 그래서 계시록 먹어버려야 돼. 계시록 모르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수요일날은 계시록만 합니다. 제가 2020년 이전의 계시록은 과거에 연구한 거예요. 50권 썼어요. 2020년 이후의 계시록은 또 다시 정리한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이요, 저 세상 남겨둘 때까지 수요일하는 계시록, 목이라는 과학, 금요일하는 엔트로피 세계관, 그 다음에 주일부터 화요일까지는 상징 확장됐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환란 전이고, 그 다음에 환란 시작 보겠습니다. 환란 시작은, 대환란 시작은 마태복음 24장 9절에 재난의 시작이라 이 시대에 뚜렷하게 드러났어요. 사람의 미혹이 얼마나 미혹합니까? 난리와 난리, 기근이 오고, 지금 세계 경제가 무너지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 더욱 뚜렷하고 빈번하게 거짓 그리스도 나타나고 난리, 종교다운지가 다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전쟁이 있고, 전쟁 되잖아요. 러시아, 지진. 이것이 대환란 시작되면 이것이 더 강해져요. 이보다 강렬하게 나타나 버립니다. 이게 점점 색깔이 진해져요. 이게 대환란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대환란 중간에는 마태복음 24장 15절, 이 시대에 뚜렷하게 드러났어요. 멸망의 가정 거룩함을 선다. 이것이 교황 적그리스도예요. 종교다운주의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종교다운주의 세계를 지배해 가잖아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칼빈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성 25장 45항에 교황이 적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교황과 연결되지 아니하면은 안 풀어집니다. 계시록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필수 중에 필수예요. 이렇게 환란 중간이 들었습니다. 환란 후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이건 이 시대에 아직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인자의 징조가 보이고 땅의 족속이 통곡하고 인자가 구름 타고 영광중에 오시고 나팔 소리와 함께 다 휴고되는 거예요. 이건 환란 후예요. 후예. 그리고 재림의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은 20장에 천년왕국 총론, 21장에 천년왕국 축복,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 65장 10절 15절에 새하늘과 새 땅, 베드로서 3장 13절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0장 20절 천년왕국, 창세기 1장 2절 에덴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이 없으면은 회복도 없는 거예요. 구원도 없어요. 완성이 안 돼요. 임박한 재림 시대를 안토니 후쿠마는, 우리는 재림이 시간상으로, 시간은 몰라, 임박했다 말하지만 상황적으로 임박해 있다. 제가 상황적으로 다 설명합니다. 후쿠마 교수가. 핸드리스는 1792년부터 순교가 점점 완성되더니 지금은 다 성취됐고 재림의 징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박형영 박사는 이 시대 징조들이 재림의 징조로 모두 주목한다. 네? 박준영 저작전지 제7권 교회신앙 내세론 19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표 한 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원체 이것은 약 1년 동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 하니까요. 계시록 다 하죠. 마태복음 25장 다 하죠. 다니엘서 다 하죠. 뭐 정말은 전체를 대화는 매주 도표를, 이것은 보물이니까요. 꼭 빼서 미리 받아보시면 미리 올려놓습니다. 하셔야 돼요. 계시록입니다. 재림입니다. 여러분들 7년 대환란 구조, 이제 맨 위에서부터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하게. 7년 대환란은 한 일에는 샤브아웃 7년이다. 절반 하찌는 절반 또는 어느 기점인데 여기서는 어느 기점을 사용해라.
적그리스도 포악하고 가증하다.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은 7년이라는 기간은 적그리스도가 세운 기간이다. 3년 반은 하나님께서 세운 기간이다. 3년 반, 42달,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6번이나 기록되어 있다. 75일은 중 30일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45일은 최후 대핍박이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도표가 완성됐다. 앞으로 거의 1년 가까이 계시록 다녀서 전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아주 흥미진진하고 긴박감이 옵니다. 다 이 시대로 봅니다. 여러분들이요,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가 세 가지 목적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버려요.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 다음에 마귀 나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세요. 대환란을. 그리고 우리를 여기서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구원시켜 줍니다. 3대 3이에요. 그런데 정교하게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있고, 7년 대환란 시작 전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다 이렇게 설정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은 환란 시작이 있고 환란 중간이 있고 환란 끝이 있다, 이렇게 또.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25장과 계시록은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 정확히 전 3년 반에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24장 25장과 계시록이 통합해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통합 융합을 모르면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내용이 소화됩니다. 그리고 환란 시작되면은 중간이 되면은 30일 동안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45일 동안에 대핍박 창세 이래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버리고 도망만 다니고, 지금 차별법이 나타나는 것도 이때는 차별법이 지배를 해버려요. 세상에 타종교 이야기만 해도 미국 같은 나라 기독교 국가가 다 구속돼 버리잖아요. 잘못하면은. 지금 구속 정도가 아니에요. 죽여요. 이런 세상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그날을 감해서 마태복음 24장 그날을 감해서라도 택한 자들만 택한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휴거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 다음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전 성경이 모든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0가지 중에서 999가지가 맞았는데 이거 안 맞겠어요? 상식적으로도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대환란 시나리오 보여주고 지어주고 귀에다 나팔을 불어주십니다. 눈을 두 손가락으로 열어서 보게 해주십니다. 냄새도 맡게 해주십니다. 너는 그나라 그 시는 모르지만은 대환란의 시대를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힌돌 교회를 통해서, 힌돌 선교센터를 통해서 대환란 시나리오가 만방에 증거되고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에 다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혼란된 계시록이 통합되게 해 주시옵소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